오늘 이제 역대하 5장에서 7장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7년간 정성을 쏟은 성전 건축이죠.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을 모두 건축하는 데는 20년 정도가 이제 걸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7년 정도의 시간, 준비 기간이 한 4년 정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자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이제 마지막에 성전에 안치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 다윗이 이제 명령하고 유언한 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이제 일을 결정하고 협의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절기, 초막절 절기를 이제 7일 동안 한 것인데, 백성들과 함께 절기를 이제 지킵니다. 이 성전 완성은 실제로는 8째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절기는 원래 7월 15일부터거든요. 근데 이것은 초막절 절기를 하나의 이벤트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미리 백성들을 모아서 그 기쁨을 함께, 이제 이왕이면 절기가 이렇게 만나 있으니까 절기 때는 백성들이 다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제 미리 이제 축하하면서 그 축제처럼 이 시간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의 기구들과 예루살렘 성 회막에 있던 언약궤, 두 곳에 나눠져 있던 성전 기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성전으로 옮기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열왕기 기록에는 없었던 내용이 이제 역대하에는 이제 좀 포함된 것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였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좀 추가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모셔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된다. 하나님 임재가 임하시고 그것이 성전의 완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오늘 중요한 두 절의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 역대하 우리 5장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4절.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한 절 더 읽을 텐데 7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두 절 다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에 대하여 응답하셨다, 임하셨다, 응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역대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러니까 뭐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쉐키나, 슈카이나,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순간이 언제인가예요. 그래서 5장 1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찬양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5장 14절은, 그러니까 5장 14절 앞에 11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이 뭐냐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 드리고 막 이제 경배하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하는 것, 경배와 찬양, 영광 돌리는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7장 1절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질 때에,
그때 그러니까 6장에 있는 내용 전체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축복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축복하는 건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왕이 이제 이거 축복하였다는 기록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기자가. 그래서 축복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마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두 장면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6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성전 봉헌 기도.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로 가면 8장과 이제 평행 본문인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 이유로 성전을 떠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던 상황까지는 생각 못했겠지만 아무튼 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상황에도 동일하다. 성전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서로 가면 다니엘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기도 전통이 이때 만들어진.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기도하는. 왜 그러냐? 역대기가 이제 지금은 솔로몬의 지금 시대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 포로기거든. 그래서 포로기에 과거의 이 놀라운 영광들이 어땠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과거들도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지 않았었냐.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춰봐라. 이렇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예배와 영광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겠는가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역대기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역대기는 신앙의 일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통하여 그 시대의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현실도 있지만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를 비교해서 나를 비교하고 또 장차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과 다짐, 결단도 끌어내는 내용도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러 이유로 성전을 떠나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죠. 성전을 향하여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한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나 기도의 원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또 말씀이 있는 곳이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들과 신앙의 원리와 성전의 개념,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 건물의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된 것이에요, 그죠?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도로서, 내가 성전으로서의 그 의미들을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돼. 나에게 예배가 있는가? 나에게 기도가 있는가?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점검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도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성전인데 이제 우리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그곳이 바로 성전, 그곳이 하나님의 만나시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기도와 응답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라고 지금 역대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된 성도들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이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기도가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가 1분 1초를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그 시간을 전심과 전념으로 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그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 되어가고 오늘날 성전 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